우리 함 따라가겠습니다. 과부처럼 주님만 의지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장소는 이 성전, 바로 이 성전 그 뜰이라든지 그 근방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서기관들이라든지 또 부자들이 헌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20장 45절에 보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그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너희들이 삼가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이 긴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결혼식이라든지 또 특별한 날이 되면 한복을 입거나 하죠. 이처럼 당시에 이 긴 옷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특별한 날에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가령 병사들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 승리한 병사들에게 긴 옷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했고, 또 왕이 자기의 어떤 직무를 그 수행할 때 공식적으로 입는 옷이 바로 긴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외출복이고 행사복이었죠.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입었던 옷이 바로 긴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옷을 서기관들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명품으로 쫙 아주 치장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 주목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왕처럼 자기가 대접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허세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이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삼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너희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법이라든지 요즘 말로 하면 민법 여러 가지 내용들을 쫙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 뭐 이웃의 그 밭에 침범했다든지 또 다치겠다든지 그런 내용들. 그래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했다면 소도 죽이고 배상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내용이 그 민법적으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십계명과 모든 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613가지로 더 조항을 막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 모든 법들을 이제 다 생활에서 지키고 나가는데 막상 문제가 생길 때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령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재산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런 모든 율법과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회 약자, 고아, 과부 그리고 병역자들을 율법으로 보호해줘야 될 그런 임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해요? 과부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해주는 후견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맡기고 일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속여서 자기가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이 재산과 모든 그 재물들을 오히려 자기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입고 마치 거룩한 척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그 속에 삶의 중심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과부를 말씀하시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또 부자의 헌금이 잘못되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긴 옷 입고 명품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다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구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이 기준을 뭘로 하느냐? 성공하는 것, 주목받고, 돈 많이 벌고, 주의가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자기 소유가 많아지고, 또 사람들을 군림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 가운데도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주의가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과부의 재산을 더 삼키는 거예요. 더 속이는 겁니다. 우리말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자고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부자가 되면 또 좋죠. 그러나 믿는 사장님이 더 베풀어주고, 믿는 사람들이 다르고 믿는 부자가 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부자가 되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하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저와 같은 사람들로 키워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더군다나 길게 기도하면서 신앙은 아주 깊은 척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모습, 주님께서 더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항상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 한국 축구가 이번에 완전히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죠. 왜일까요?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히든크 감독이 또 오기를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기본을 충실하게 한 거예요. 유명하다고 해서 또 뭐 선배라고 해서 어떤 좋은 자리 그 사람들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된 사람들을 뽑아다가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뛰게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자기 부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만유리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심는 자,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쫓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모인 거예요. 여기에서 기본이 출발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본과 그리고 자기 부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해서 우리가 불가에서 보면 인생은 우리가 돌을 닦으면서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움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비우면 완전히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우면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비우는 것 같지만, 내가 지극히 선한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신이다. 응? 우주와 네가 하나가 된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자는 자기 길로 가거니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야지, 시켜가지고 내 욕심을 채워줘야지,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영의정 되고 내가 국무총리 되고 한 자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왜 허망하게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자기를 살리겠지 하면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뭐예요? 내가 부인하는 곳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뭐가 채워진 거예요? 자기 욕심이 채워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높아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옷 입고, 내가 또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대우받아야 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뜻이 아닌 주의 성령이 내 속을 채워줘서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비움의 목적인 것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대로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보이시죠? 우리 자식들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줘보십시오. 망나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뜻과 내 소욕대로 육신대로 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바뀐 거예요. 사도 그러잖아요. 유명한 이 토인비가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갈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문명이 역사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 뜻에 자기 자신을 맡겼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그리고 사망의 길이었지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을 튼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집안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힘든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는 분이 많아요.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내 뜻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21장 1절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함을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옛날에는 잠자리채 돌렸잖아요. 이렇게 그 헌금함 잠자리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헌금통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헌금통이 뭘로 되어 있었냐면, 이 쇠로 되어 있었어요. 노수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지폐 쓰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카드 쓰잖아요. 그 전에 화폐는 뭐였어요? 다 동전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500원짜리 막 이런 거 중에서 희귀한 거는요, 가격이 뭐 500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토큰이라는 거 아시죠? 네, 토큰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화폐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뭐 상평동 모양 동전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함을 넣을 때 지금은 우리가 지폐 가져와서 이렇게 넣기도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동전 가지고 온 거예요. 동전 가져올 때 부자니까 그 주머니에다가 왕창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근데 헌금함 넣을 때 그 헌금함 모양이 이 주둥이가 나팔처럼 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헌금을 넣는데 부자가 이 헌금 주머니를 큰 걸 가져와가지고 넣으니까 이거 뭐 땡그랑 넣는 것이 아니고 돈이 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야, 막 입이 떡 벌어진 거죠. 아마 부자는 일부러 돈을 더 만약 그 말하면은 더 많은 양으로 바꾸어가지고 오랫동안 집어넣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헌금을 할 때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만약에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없어가지고 집어넣을 때는 손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나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아니 100만원짜리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1,000원은 예물이 아니고 100만원은 예물이 아닙니까? 근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린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드렸던 적게 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100만 원이라도 정말 그분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손이 벌벌 떨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귀한 예물이죠. 그러나 오늘 이 부자는요, 자기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그냥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과부는요, 두 랩돈, 그러니까 랩돈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쉽게 해가지고 하루 일당에 약 한 64분의 1, 그러니까 쉽게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돈이니까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을 우리가 받는다면 일당으로 100분의 1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분의 1이면? 예? 1,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두 랩돈이니까 어떻게 해요? 2,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라면 한 끼 값 정도 되는 거예요. 라면 한 끼.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거죠. 그런데 이 두 랩돈을 드리는데 이분은, 과부는요, 자기의 이 정말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000원이 생활비 전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2,000원 가지고 요즘 먹고 산다고 한지만 2,000원씩 쌀 사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배고플 때는 그냥 그 마가린에다가 간장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먹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맛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사실 근검절약하고 살면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 이 과부는요, 이게 생활비 전부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 헌금 많이 드려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1,000원을 드려도 내 삶 가운데 그 1,000원이라는 비중이 한 달에 내가 10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많고 적은 걸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신을 벗고 하나님 한 분에게 무릎을 꿇고 나가면 세상 모든 어떤 삶에도 무릎 꿇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자꾸만 무릎 꿇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그 전에 마귀가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또 성전 꼭대기에서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을 내가 주겠고 내가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한 분에게 순종하 나갔더니 그가 바로에게 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여? 네가 바로와 모든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네가 명령하는 것을 뒤로할 것이고 네가 나타난 것조차도 바로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 과부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어떤 마음을 들인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읽으면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한 분만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에 이 파송 선교사인 바로 그 태국에 있는 이 한태환 선교사님이 그 태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치앙라이라는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아이들 어른 해가지고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조그만 교회가 또 비가 오면요, 비가 새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교회를 좀 수리하고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한번 건축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교회가 그냥 아무 분이 또 다른 전도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근데 예배는 자기들이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던 17살 난 한 어린 소녀죠. 이분은 이 소녀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새 성전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가 들리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성전을 지습니까? 제가 무슨 뭐 목수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가 배운 것인 게 있나요? 내가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데 제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히려 항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신문 잡지를 보는데 옛날 일이죠. 눈을 그 안과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광고를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이 소녀가 마음 가운데 난 눈이 있는데 내가 눈을 들여서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건가? 그래가지고 순수한 마음에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병원 의사가 이 안과 병원에 이 조그만 예쁜 소녀가 와가지고 자기 눈을 이렇게 판다고 하니까 의아한 거죠. 보통 그만한 나이면 애들이 얼마나 멋부릴라 해요. 뭐 눈도 화장도 하고 막 그 자기 멋을 부리는데 사실 자기 눈을 빼면 완전히 평생 실명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눈을 판다고 하니까 의사가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네 눈을 팔아서 도대체 뭘 하려고 네가 눈을 판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한 거죠. 선생님, 제가 다니는 교회 비가 새는데 제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가만히 듣더니 일주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와서 일주일 후에 다시 결정하자. 그래서 이분이요,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뭔데? 예배당이 뭔데? 이 어린 소녀 한참 자기 멋부리고 그리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아이가 눈을 빼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소문해가지고요,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본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배신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망가뜨렸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요, 그 얘기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소녀가 왔어요. 그 소녀에게 물은 너 아직도 눈을 팔아서 예배당 그 건축할 생각을 바꾸지 않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 그러면 그 예배당은 내가 져줄게. 내가 져줄게. 그 예배당을 의사가 져주고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의사가 학비 다 대주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태국의 그 치앙마이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선교사님이 이 세문안교회에 와서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해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어떤 진보적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헌금 뭐 하라고 한 거 아니다. 예수님이. 헌금 해봤자 이 성전 망하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성전에게 얘기하거든요. 서기관들 배부린다. 우리가 헌금하고 해봤자, 11조 해봤자 목회자만 배불리게 되고, 이 건물들 다 없어질 건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헌금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남들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공무원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금 안 내면 나라가 운영됩니까? 나라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네 할 일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과부에 대해서 야, 너 헌금해봤자 참 다 이 서기관들이 네 재산도 빼앗고 그리고 이 헌금한 것까지 다 배불리려고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넣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일하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비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저 목사는 저러니까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교회가 이러니까 나는 교회 신앙생활 안 해. 그것은 자기 게으름이고 나태는 거예요. 예? 안창호 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 조국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남들이 타락한 길 간다면 나는 올바른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돌아온다면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남들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님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마음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결혼 프로포즈 할 때도 그냥 얼굴 이쁘다고 해서, 남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삽니까? 마음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할 때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주셔도 하나님 아깝지 않고, 그리고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가 21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성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혹시 로마에 가보셨습니까?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지금도 입이 딱 벌어져요. 우리가 집에 가면 이런 건물에 몰딩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도 대리석 그 큰 건물에 이 몰딩이 있는데 그 몰딩 두께가 엄청나요. 그리고 넓이가. 근데 그게 뭐예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0년이 넘게 진 거예요. 온갖 좋은 대리석. 그리고 성경 보시죠.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아름다운 돌과, 그러니까 각종 좋은 대리석과 아주 하얗게 빛나는 대리석, 태양빛이 비치면요 그 대리석 돌들이 마치 금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보면 그 돌들 가운데 우리가 운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성분이 비치게 되면요, 태양빛이 비치면 그 돌이 마치 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헌물로 꾸민 것, 은과 보석과 그리고 금으로 확 치장을 하니까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갈릴리에 무슨 뭐 건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보고 와 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좀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도대체. 그들은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면 하나님께서 역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이요, 우리가 예배당 멋있게 짓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너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그러면 뭐 아름다운 성전 다 무너지고 좋아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과 우리 모든 성전이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오도 장군에서 완전히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은요 돌 사이에 보석들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 성전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그러면 야, 이 성전 망한다라고 예언하시는 겁니까? 왜 예언하셨을까요? 이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망하게 되니까 너희로 내게 돌아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서기관 되려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빼앗지 않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은요 이 다 외운 사람들이 이런 힐렐의 가문이라든지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대학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직접 뽑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면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나 그 똑똑한 하고 모든 걸 알지만 그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특권을 이용해서 더 자기를 배불리려 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보고 있다. 본질을 다시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뭐 가만히로 가지고 와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더니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네가 해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뺏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뽑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이 75세 나이에 갈대아우를 떠나면 노인이 어디 갑니까? 그러나 그것을 떠날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